오늘 오후 시간에는 우리가 잘 아는 이 가늠한 여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땅에다가 글을 쓰셨는데 무슨 글을 썼을까? 여러분은 그걸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 어쨌든 오늘 오후 시간에 드릴 말씀의 제목은 너를 정죄하지 아니할 것이다.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하고자 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리라. 정죄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무엇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 위하여 주님은 이 사건을 놀랍게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어떤 그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 그것을 스위치시켜 버리느냐, 바꾸어 버리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들은 시험을 했으나 저들은 예수님을 그 시험에 걸려 넘어지게 해서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이려는 그런 목적을 갖고 행했으나 주님은 놀랍게도 이들의 이 정죄와 이들의 이 심판을 주님은 구원으로, 생명으로 바꾸어 버리십니다. 그야말로 이 세상에 죽이는 것만 있고 이 세상에 정죄하고 심판만 있는 이 패역하고 악한 이 세대에 주님은 자신이 누구인가를 점거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하여 주님이 누구이신가를 오늘 이 시간 정확히 또 온전히 알고 주님 안에 거하는 이런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이 지금 배경을 보면 예수님이 성전에 앉아서 이제 가르치려고 이제 하는 그 순간에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늠한 여자를 잡아가지고 예수님 앞에 탁 데리고 옵니다. 참 이 간음 사건 말이에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은 사람들이 이 간음을 동네방네가 다 알도록 패놓고 할까요? 모르게 할까요? 모르게 해요. 간음을 공개적으로 깨놓고 이 음란한 짓을 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거의 없다고 보면 되죠. 이 간음은 전부 다 은밀하게 행하는 죄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그 모든 죄가 몸 밖에 있지만은 이 간음만은 자기의 몸에다가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죄는 크고 큰 죄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큰 죄가 있고 작은 죄가 있고 이렇게 분별도 하지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뭐 그제나 다 같은 죄인들이 저지르는 그 행위는 다 거기서 거기일 뿐일 것입니다. 우리 점심시간에도 이 시대의 선지자를 가죽을 벗겨버리겠다는 이 엄청난 발언을 했던 아마 기독교 역사 가운데 이런 여인은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그것도 당대에 지금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선지자라고
일컬어질 뿐만 아니라 자타도 선지자라고 증거하는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운명을 쥐고 있는 이런 유명한 신실한 이 세상의 모든 정욕을 다 던져버린 그런 주의 종을 가죽을 벗기는 유명한 여인이 탄생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일에 관하여 대단한 어떤 큰 죄로 우리는 여기고 또 어떤 것은 작은 죄로 여기고 그렇게 할 수는 있겠으나 사실상 하나님 보시기에는 죄인들이 행하는 그 모습들이 다 거기서 거기일 뿐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엄청난 이런 충격을 던지는 이런 행실은 자제하자는 의미에서 정말 조심해야 되겠다는 의미에서 목사의 사모가 다른 목사의 가죽을 벗긴다는 이런 엄청난 이런 발언은 우리 인간들에게는 이것이 큰 죄로 엄청난 충격으로 우리에게는 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우리는 또 이 혈과 육 안에 존재하는 거룩한 영의 사람들이다 보니까 큰 죄로 그렇게 여기고 충격도 받고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겠죠. 어쨌든 오늘 이 간음한 여인, 이 간음한 여인은 공개적으로 아마 이것을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한 것처럼 이 여자가 잡힌 것은 무엇 때문에 지금 잡혔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이런 경우를 재수가 없어서 이렇게 잡혔다고 그럽니다. 은밀하게 이 음행을 저질렀는데 재수가 없다 보니까 그 은밀함이 들켰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보는 눈입니다. 또 이런 짓을 하다가 잡힌 사람들이 스스로 생각하기를 그렇게 합니다. 아이 더럽게 재수 없네. 하필이면 왜 그때 들켜가지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에게 늘 강조했죠. 하나님이 이 죄만은 결코 묻어두고 가지 않으신다. 바로 그 죄가 있는데 어떤 죄냐면 이 간음과 음행의 죄는 하나님이 반드시 드러내신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스스로의 그 얼굴에 먹칠을 하면서까지도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기는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이 간음 사건은 드러내어 버립니다. 죽으면 끝나는 줄 아는데 하나님요 정말 무서운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내가 죽었으니까 끝나겠구만. 노. 하나님은 그 사람이 죽어도 그 사람의 간음의 하나에서는 죽었어도 하나님이 밝히 드러냅니다. 무서운 것입니다. 사람의 패가망신이 거의 대부분 무엇으로 출발하느냐 하면 바로 이 음행으로 출발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 오늘 이 간음한 여인이 현장에서 잡혔다. 참, 이 여인의 이 지금 이 심정 어떻겠습니까? 지금 이 잡혀서 지금 끌려가는 순간이나 이 여인의 심정은 지금 그야말로 자포자기 상태지. 왜? 이거는 공식적이요 공개적인 처형을 하기 때문이죠. 탁 잡혔을 때 이제 어떤 생각을 가지겠어요? 잡혔을 때 어떤 생각을 가지겠어요? 죽었구나. 죽었구나. 그야말로 자포자기의 상태. 그리고 두려움과 공포가 이 간음한 여인을 엄습해 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는 이들이
이 가늠한 여인을 심판하려고 하다가 그 자리에서 잡아다가 돌로 치려고 하다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시험의 재료로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주님은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늘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완전히 인간의 그 모든 그 의와 그 뜻을 하나님은 서유치시켜버려요. 오늘도 역시. 그런데 저들은 이 가늠한 여인을 살리기 위하여 예수님께 데려온 게 아니에요. 당연히 죽일 것인데 죽이기 직전에 이 여인을 이용하여 예수님을 그야말로 공경에 빠뜨려주고 책을 잡아서 예수님에 대한 고난을 가하겠다는 이런 목적을 가지고 돌로 쳐 죽이기 전에 또 이용하는 것이죠. 참 철저히 이용해 먹죠. 오늘 이들이 예수님께 이 여인을 끌고 와서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그것도 뭐 지나간 것을 뭐 정인을 불러다가 이러는 것이 아니고 바로 현장에서 그냥 덮쳤으니까 이거는 뭐 정인이 필요 없는 그런 사건이에요. 재판 자체가.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에는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님은 이 여인을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이 모세의 율법을 어기면 모세의 율법을 어기면 이 예수님은 모세의 율법을 어긴 사람으로 이들이 정죄하고 예수님을 심판하고자 했던 것이죠. 참 이 사람들은요, 이 외골수가 되다 보면 항상 이 외골수는 오직 한 길밖에 안 보여요. 근데 이 외골수가 정말 하나님을 향한 외골수가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을 향하여 향한 이 외골수에게는 비록 그것이 외골수로 보일지라도 그 길은, 보이는 길은 외골수일지 모르지만은 그 길은 그야말로 형통의 길입니다. 나는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말 이 믿음이 외골수적인 믿음이 되기를 바라요. 우리 그리스도의 이 신앙은요, 지혜롭게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사실은 지혜롭게 하는 거는 사실은 아니에요. 어떻게 신앙은요, 그냥 외골수적입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신앙. 그냥 신앙은요, 그냥 불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신앙은 불 속에 들어가는 거라니까. 그렇게 불 속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되었어요? 불에 다 죽었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 불 속에서 들어갔더니만은 살아나왔어요. 할렐루야. 이 외골수예요. 외골수. 외골수. 다니엘이 기도를 피할 수가 없어요. 그 다니엘의 기도는요, 여러분, 작전기도입니다. 작전기도. 일반 사람들은 그거 잘 몰라요. 다니엘이 무슨 기도를 했는지. 왜 다니엘이 그 기도를 쉬지 않고, 우리의 지혜는, 인간의 지혜는 뭡니까? 아니, 그 기간 동안만 잠시 피하면 될 거를 그렇게 굳이 뭐 그렇게까지 기도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사자굴에 들어가는 이 자처할 수 있느냐. 좀 지혜롭게 해야지라고 이렇게 말하지. 그러나 신앙은 외통수예요. 외골수입니다. 외골. 외통수를 향하여 딱 하는 거예요. 수가 안 보여요. 다 앞이 가로막혔어요.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 외골수에게도 길을 내시는 것입니다. 그 외통수로 탁 막히가 있는 그것을 하나님은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뚫어내시는 거예요. 신앙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다면 신앙은 외골수로 하고 외통수로 해야 한다. 오늘 이 여인은 그야말로 이 율법이라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율법이라는 이 법으로 완벽하게 지금
걸어버렸습니다. 참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은 이 올무의 메인, 이 율법의 올무의 메인, 이 올무를 주님은 바뀌십니다. 참 놀라운 능력이요, 놀라운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이 능력이다 이런 말을 많이 하죠. 사랑이 능력이다. 사랑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율법에 예수님은 결코 빠져나가지 못할 것이다. 인간적으로 봐도 자기 남편을 두고 다른 남자와 이런 동정을 나누었다는 것은 이건 인간적으로 용서할 수도 없고 율법적으로도 이거 용서가 안 되는 죄예요. 얼마나 이 죄가 중요했으면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돌을 들어서 쳐서 죽이게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 앞에 내어놓고 이 공개 재판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쳐서 죽이도록 이렇게 이 법을 만들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뭐죠? 그거 보고 하지 마라. 일벌백계, 교훈하는 교훈. 네가 지금 이 간음하는 여인에게 돌을 던져놓고 네가 그 간음하겠느냐는 거예요. 그 일벌백계의 교훈을 하나님이 그래서 이 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이렇게 지금 예수님을 공경에 지금 빠뜨리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아마 그 성전의 그 바닥에 어떤 부분이, 한 부분이 뭐 대리석이나 돌이나 뭐 이런 걸 깔아놓지 않는 아마 흙바닥인 것 같아요. 지금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있는 그 어떤 그 성전 한쪽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행하기를 원하느냐, 어떻게 할 것이냐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 시험을 딱 하니까 여러분, 시험은 우리가 시험을 칠 때는 항상 시험지에다 시험을 치죠. 여러분, 시험지에다 시험 치잖아요. 학교 가면. 그래 안 그래요? 시험지 받아가고 시험지하고 시험을 치잖아요. 근데 영적인 시험은 시험지가 땅바닥입니다. 땅바닥에. 땅에서 일어나는 이 시험을 주님은 하늘에서 이 시험을 풀어내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딱 물으니까 예수님이 땅바닥에다가 손가락으로 글을 쓰셨습니다. 오늘 이 글에 대하여 어느 누구도 이것이다라고 확실하게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또 성경이 그렇게 밝혀놓지 않았기 때문에 또 이것을 무엇이다라고 우길 수는 없으나, 그러나 항상 답은 먼 데 있다, 가까운 데 있다. 가까운데. 항상 답은 가까운 데 있다. 우리가 이런 말을 하죠. 난 놓고 기억자를 모른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나는 하나님이 이 예수님이 땅에 쓰신 이 글귀를 쓰지 않았을까? 내가 참 고민을 해봤어요. 참 예수님이 이렇게 땅에 쓰셨다, 이렇게 쓰셨다라고 해놔서 우리가 참 안 궁금할 텐데 왜 안 썼을까? 왜 안 썼을까? 성경을 보고 답을 하면 됩니다. 주님이 딱 그 말씀을 듣자마자 땅에다가 글을 쓰셨어요. 무슨 글을 썼을까? 저들이 질문을 했으니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쓰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하실 겁니까? 한번 말해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땅에다가 손으로 착 글을 이렇게 싹 쓰셨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렇게 글을 썼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재차 재촉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글을 쓰시다가 글을 써놓고 저들이 재차 재촉하니까 예수님이 저들에게 대답을 합니다. 저희가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예수님이 일어나서 글을 딱 써놓고 예수님이 일어나가지고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근데 참 또 그냥 여기서 끝났으면 또 궁금증이 좀 덜 할 텐데 또 앉아서 가지고 자 볼까요?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처음에 땅에 글을 쓰니까 저들이 재촉을 합니다.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한 번 땅에다가 또 뭔가를 또 쓰셨습니다. 그렇다면 앞에 쓴 것과 뒤에 쓴 것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른 걸 썼을까요? 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 같은 걸 썼다 2번, 다른 걸 썼다 1번. 자, 같은 걸 썼다 2번, 다른 걸 썼다 1번. 자, 손가락 내보세요. 시작. 오, 두 사람은 왜 손가락이 없는가 봐. 뭐 카는 거 하지 말고. 자, 다른 거 썼다 1번. 대인은 손가락이 없어요. 이거 올라옵니다. 올라온다. 얘, 같은 거 썼대. 이야. 근데 사실 이거 증거가 없잖아요. 그죠? 증거는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같은 거 썼을 것 같아요. 송민 선생님 재미있습니까? 아니, 오늘 이 설교 재미있어요. 재밌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제가 보기에는 성경에는 없어요. 그냥 우리가 오늘 한번 추측을 해보되 참 은혜롭게 한번 추측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과 똑같이 같은 글을 썼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지금 이거 그냥 중요하지 않는 그냥 그런 예사로운 사건입니까? 아니면 이거 굉장히 지금 중요한 사건입니까? 자,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뭐가요? 글 쓴 거? 이 지금 가늠한 여인을 잡아와서 지금 질문을 하고 시험하는 이 사건이 중요한 사건이에요, 안 중요한 사건이에요? 중요한 사건. 왜 중요한 사건입니까? 목숨이 걸렸죠. 목숨이 걸렸잖아요. 그렇죠. 사람의 목숨이 걸려 있어요.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지 몰라요. 여러분의 눈에 보기에 지금 이 사건이 한 사람 가늠한 여인의 이 목숨 하나가 걸렸을까요? 아니면 더 많은 목숨이 걸려 있을까요? 자, 묻겠습니다. 가늠한 여인 한 사람이 목숨이 걸려 있다. 1번. 아니면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엄청난 사람의 목숨이 걸려 있다. 2번. 자, 시작. 손가락. 와, 여러분 진짜 제 설교를 다 알아듣는가 봐요. 여러분 그거 어떻게 알았어요? 이거는 가늠한 여인 한 여인의 목숨이 걸려 있는 게 아니에요. 목숨이 몇 개 걸려 있어요, 그러면? 목숨이 몇 개 걸려 있어요? 표현을 한번 해보세요. 몇 개가 걸려 있어요, 목숨이?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많이라기보다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많이보다도 목숨이 얼마나 걸려 있어요, 이 사건이 지금. 이게 가늠한 여인의 한 목숨이 걸려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건. 그렇지요. 모든 죄인의 목숨이 여기 다 걸려 있는 거예요. 모든 죄인의 목숨. 이게 헤아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므로 이 사건이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근데 여러분, 주님이 어떤 중요한 것을 말씀하고자 할 때는 항상 어떻게 말씀하는 패턴이 있을까요? 비유적으로. 아니지. 비유적으로가 아니고 강조할 때 어떤 패턴으로 강조합니까?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어? 여러 번 진실로 반복. 진실로. 그렇죠.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말은 중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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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럴 때 항상 주님은 더블로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이 진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주님은 땅에 글을 몇 번 썼어요? 두 번 쓰셨어요. 저들은 주님이 땅에 글을 쓰는 것으로는 땅에 글을 쓰는 것으로는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뭐 증거를 대거나 그걸 하기는 그랬는지는 몰라도 사실 글도 중요한데 주님의 입으로 뭐라고 하기를 뭔가를 말하기를 저들은 바랬어요. 죽이라고 말하게. 그랬다면 지금 이 땅에다가 주님이 쓴 글은 어떤 글일까요? 죽이지 말라는 글이겠지. 못 죽이게 하는 글이겠지. 못 죽이게 하는 글 이렇게 말하지 말고 항상 질문을 할 때는 항상 답을 먼저 말해놓고 질문한다. 예수님 땅에다 무슨 글을 쓰셨을까요? 이들이 예수님이 분명히 저들의 질문을 받고 예수님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땅에다가 쓰셨어요. 뭐라고 쓰셨을까요? 그렇지! 죄 없는 자 돌로 쳐라 쓴 거야. 그러니까 저들이 말하세요. 말을 하시라니까요. 말을 하세요.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이 일어서셔가지고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을 향하여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 놓고 또 땅에다가 한 번 더 똑같은 글을 또 쓰신 것입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지금 이 성경을 해석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해석한다고 해서 이것이 잘못됐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제가 전혀 터무니없는 엉뚱한 말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 이렇게 해석하면 너무도 자연스럽게 이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는 거죠. 주님은 이미 이들에게 말씀해 놓으시고 다시 한번 땅에다가 두 번 이렇게 글을 쓰심으로써 저들이 주님의 말씀하심과 또 그 글을 보고 저들의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돌을 들고 있다가 돌을 탁 놓고 그냥 슬슬 뒷걸음질 쳐서 하나씩 두씩 싹 빠져나갑니다. 핫바지 바람 새듯이 풍선에 바람이 새듯이 싹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예수님이 땅에 쓰신 글을 이 성경이 기록해 놓지 않는 것은 바로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죄 없는 자 돌로 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기록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고 또 이것이 옳다 틀리다 이것보다도 전혀 이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전혀 문제도 되지도 아니하고 걸림돌도 되지 않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추측한다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성경에 없는 것은 없다고 그러고 있는 것은 있다고 그러고 그렇게 분명하게 제가 여러분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사건이 왜 중요하냐? 그리고는 이제 어른들 아이로부터 어른들까지 젊은이로부터 어른들까지 다 이제 물러가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자만 당근이 이제 남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땅에 앉아 쪼그리고 계시다가 사람들이 싹 물러가는 모습을 보시고는 예수님이 그때서야 자리에서 다 일어나십니다. 이 여인은 아마 땅에서 앉아서 그야말로 죽음의 공포에서 사로잡혀서 떨고 있는 이때에 예수님께서 이러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는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는 자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주님 없습니다. 주님 없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 여인의
참 어떤 모습. 오늘 주님과의 이 여인과의 대화 가운데 뭘 저는 느끼느냐 하면 그런 걸 느껴요. 정말 그 주님이 베푼 은혜에 대한 어떤 감격이 전혀 없어요. 그 왜 감격이 없느냐 하면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워낙 지금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다 보니까 자기도 지금 얼떨떨해서 뭐 그럴 수도 있다. 한번 내용을 볼까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있느냐? 그러니까 여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없습니다. 딱 이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 사이에 이 여인의 입에서 나온 말은 주여 없습니다. 단 하나밖에 없어. 또 예수님이 묻는 것은 그것밖에 없었지만은 그래도 여러분 아무리 악하고 패역한 사람이라도 자기의 목숨을 구해 주시는데 묻는 말에 한마디 대답만 하고 정말 아무런 대답도 말도 없이 그냥 그 자리를 유유히 서서 유유히 사라지는 이 여인의 모습을 봅니다.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정말 주님의 발을 붙들고 거기서 눈물을 쏟고 통회하고 차복하며 정말 감사의 거룩한 감격에 빠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참 저는 여러분에게 늘 말씀을 드리지만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죽을 자가 사는 것 그거에 대하여 나는 여러분이 늘 이야기했어요. 그래도 죽는 것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살려내야 되겠지만 그런 것이 있다. 무엇이? 이 여인이 비록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그냥 사라져. 사랑해요. 오늘 주님의 놀라운 사랑이 이런 것입니다. 주님은 이 여인이 다시 간음할 여인인 줄 알까요? 모를까요? 주님은 아셔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 여인을 이 여인이 간음한다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지금 내용으로 딱 보면 고맙다거나 뭐 이런 말도 없어요. 그냥 죄 짓지 말라 그러니까 아무 말 없이 그냥 가. 정말 나는 여기서 어떤 감동의 어떤 이 여인의 신앙적 고백이 나왔다면 나는 이 여인을 전혀 의심하지 않겠는데 그래서 사랑하는 이제 여러분은 사람을 알아야 돼. 사람을 알아야 돼. 그래도 제 설교를 듣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람이 누구인가를 잘 알 거예요.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냐면 절대 사람에게 쏘아서는 안 된다. 사람은 다 거기서 거기다. 단지 그 분별의 차이는 믿음의 차이일 뿐이지 사람은 다 똑같다. 다 똑같다. 별 인생, 별 사람 없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안다고 해서 사람을 이놈은 죽을 놈이네. 이놈은 살릴 놈이네. 죽을 놈 이놈은 그냥 내버려두고 살릴 놈만 해야 되겠네. 이런 사람이 되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게 아니고 죽을 자라도 알고서 여러분이 베풀어 주라는 것입니다. 왜? 내가 그에게 손 내밀어 놓고 베풀어 놓고 그가 죽어버리면 내가 괜히 헛일했네? 아니요. 믿음으로 행하는 우리의 그 모든 것은 결코 헛일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전도자가 전도지를 착 나눠주는데 오늘따라 거의 전도지가 절반이 그냥 코를 풀어버리고 찢어버리고 고개에서 던져버리고 가네. 실망을 한 거야. 실망을. 어떤 실망을? 주님 오늘은 내가 절반 정도밖에 내가 성공을 못했습니다. 오늘따라 왜 이리 절반의 이 헛일을 헛수고를 했습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그런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그렇게 되뇌이면서 집으로 이제 돌아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뇌이자마자 성령께서 감동하기를 아니야. 너는 50%로 보지만은 너는 그 50%라고 생각하고 너는 서운해하지만은 나는 100%를 보고 있어. 왜? 전도지를 잘 받아간 사람도 유익하겠지만은 그 전도지를 찌르버리고 코를 풀어버리고 엉겨서 던져버리고 한 이 사람들은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내가 그것을 그대로 그에게 보여줄 것이야. 그가 나를 향하여 틀림없이 그렇게 말할 것이야. 주여, 언제 주님이 내게 복음을 전했고 언제 주님을 믿으라고 했습니까? 그들이 내게 그럴 때가 있을 것이야. 그때 내가 오늘의 이 장면을, 제가 코를 팍 풀어서 던져버리는 그 장면을 그에게 보여줄 것이야. 주님, 내가 정말 하나도 믿음으로 행한 내 이 모든 것이 헛된 것이 없군요. 그렇게 이 전도자가 생각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형제들, 그래서 우리는 환히 그 사람을 알고 사기꾼인 줄 알고서도 사기를 당해줄 수 있으면 해주고 어지간하면 사기꾼에게 사기당하지 말고 죽을 자가 항상 안 해요. 죽을 자를 살려놓으면 정말 그 살린 은혜에 대하여 갑절의 감사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오히려 살려놓은 그 사람이 그전보다 더 악하고 파역한 짓을 한 그런 사람들이 오늘날 대한민국 정치사에 유명한 사람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2번 죽어야 할 때가 있었는데 그때 죽었다면 오늘날 지금 이 대한민국 이런 망조가 들리지는 않았을 건데 말이에요. 그가 살아있는 것 때문에 이 지금 나라가 우리가 지금 나중에 지금 만약에 이 나라가 잘못되어서 지금 그 길로 거의 다 들어섰어요. 김정은이 내려와서 통치하는 그날이 연방 적화 통일이 평화적 통일이 이루어지면 이 대한민국에 2천만을 학살하겠다는 공언을 해놓고 있어요. 그런 일이 벌어질 때 그 근원을 어디서 찾아요? 바로 그 2번이나 죽을 위기를 넘겼던 그 정치인을 살려놓았던 그거란 말이에요. 주님은 이것을 알고 나는 이 여인이 정말 참회하고 회개하고 뉘우치는 삶을 살았을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여지지를 않아요. 그래도 베풀 줄 알아야 돼요. 알고 하자. 자, 이제 마지막에 결론의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고자 합니다. 이 사건이 제가 앞에서도 이 한 여인의 목숨을 위한 것이냐 아니면 많은 사람의 목숨을 위한 것이냐고 여러분이 물었던 것과 같이 바로 이 사건은 저들은 주님을 시험에서 넘어뜨리기 위하여 이 일을 계획했지만 주님은 저들이 한 이 일을 통하여 주님 자신을 증거하셨는데 뭐라고 지금 우리에게 증거하시느냐 하면 첫째, 내가 바로 이 세상에 비치는 생명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왜? 지금 이 죽어야 할 이 여인의 생명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두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를 누가 정죄하고 누가 심판하고 누가 나를 어떻게 인간이 마귀가 나를 어떻게 할지라도 결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바로 지금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룩한 현장을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현장을 보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구나. 할렐루야.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혹 사람이 여러분을 괴롭히고 사람이 여러분을 정죄하고 사람이 여러분을 심판하고 사람이 여러분을 어떻게 향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어렵다고 하시는데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최후의 심판관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믿는 나를 정죄하지 않아요. 그래 누가 나를 정죄한단 말이에요? 사람은 사람의
자기의 의와 판단을 따라서 정죄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결코 정죄하지 않아요. 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요, 정말 이 자유한 복음, 이 속죄의 거룩한 생명의 복음, 이 복음을 여러분 온전히 알고, 사람이 혹시 여러분을 정죄하고 사람이 여러분을 마음대로 난도질하고 심판하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믿는 백성을 어렵다고 하시는데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할렐루야. 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머릿속에 늘 묵상되어지고 여러분의 심령팍에 새겨져서 정죄함을 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거룩한 사랑에 거룩한 이 영원한 배를 타고 우리의 소원의 항구에 이르는 복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